제가 내일 돌아가는데요. 내일 돌아가서 검은 돌을 생각하고 검은 교회를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오래도록 간직하려고 합니다. 김용구 목사님이 사랑스러웠듯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하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안타깝게 볼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활용하는 교회에 활용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뭐고 육체는 뭐냐? 육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육체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교회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느냐면요,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의지를 사용합니다. 의지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사용하셔서 의지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은혜 받았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감정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느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한때는 은혜 받고요, 한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마음도 들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식어진다는 거죠. 감정은 흥분했다가도 열이 났다가도 식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검은교회를 와보니까요, 이렇게 수요 기도회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의지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도요,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춘천에서 나왔어요. 춘천과 서울은 거리가 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무엇이 유행했느냐면요, 찬양 집회가 유행했어요. 온누리 교회 찬양 집회를 고등학교 때 춘천에서 1시간 반 거리를 차를 타고 갔어요. 은혜를 받았죠. 은혜의 도안이었어요. 손 들고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제 몸치 않겠습니다. 찬양 집회 때요, 목숨을 구하는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돌아오면 그렇지 않게 된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부흥 집회 가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결단했는데 현장으로 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수련회 가서는요, 이제는 삶을 변화시켜서 살겠다고 해놓고 삶으로 돌아가는 반복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의지를 사용하는데 의지보다 감정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사용하면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의지가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육체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제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말씀 보지 않으면 온갖 잡념들이 저의 생각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생활을 왜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의지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시험에 빠졌느냐? 감정에 치우쳐서 의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예수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의지적으로 말하고, 의지적으로 아내에게 대하고, 의지적으로 남편에게 대하고, 교회 안에서도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검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의지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놓친 겁니다. 왜 육체적으로 빠지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표를 상실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부자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세상적 욕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는 데 목표가 있어야죠. 세상적인 욕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7년 됐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육체적인 욕망을 가졌어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교회를 부흥시켜서 유명한 목사가 도와야 되겠다. 목회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도 아니고 예산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가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 너의 인격이 예수님 닮으면 좋겠다. 제 목표가 다가졌어요. 예수님 닮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의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흐려지면 육체적으로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욕심이 많아지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난망합니다. 돈이 없다고. 자녀들이 잘 안 됐다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많은 친구 중에 왜 김영훈 목사가 생각났을까? 가장 예수님을 닮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친구고 성실한 친구입니다. 김영훈 목사 오래도록 교제하면서 제가 참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검문교회는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친구라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과장하거나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솔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친구고 앞으로 교인분들을 사랑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많아지면 검은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모이면 모일수록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싸울 일이 있어도 예수님 닮는다고 하면 서로 양보하거든요.
서로 희생하며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육체적인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요, 뿌리됨을 거절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뿌리됨을 거절하자. 뿌리됨을 거절하자. 왜 육체적으로 되느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가 들어옵니다. 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뿌리를 내리도록 하면 안 돼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믿잖아요? 그러면 뿌리를 내리도록 하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미움을 빨리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섭섭한 마음으로 공격을 해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게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사탄이 또 공격하는구나. 뿌리 내리게 하면 안 되겠다. 말씀으로, 기도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찹니다. 나무를 심어 보셨잖아요. 나무를 심어보면 어때요? 뿌리를 내리기 전에 뽑으면 쉽게 뽑힙니다. 그런데 뿌리 내리면 뽑기 힘들어요. 수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내리기 전에 뽑아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뿌리 내리면은 뽑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싸우는 겁니다.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가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내기 전에 뽑아내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뿌리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검은 교회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묻고 계시는 너희들은 성령 충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육체적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좋은 교회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바로 성령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망할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성령님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사세요. 제가 검은돌 처음 왔는데요, 참 놀라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남의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다 가족 같아요.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고 검은 교회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돌아가서도 저는 검은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친구가 목회하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성도님들한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는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가지만 돌아가서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성령님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